안녕하십니까. 포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는데, 새해 처음 만나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우리 그렇게 오랫동안 녹음 안 했나요? 녹음은 했는데, 두 번 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서 다 날려버렸죠? 아, 맞아. 우리.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포수 목사님 뭐하고 지냈는지 궁금해서 내가. 교회는 좀 어때요? 교회는 그저 뭐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고. 예. 별일 없어요? 예, 은혜로 요즘은 별일 없는 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에 포수 목사님 교회 그 전도사 한 분 오셨다면서요? 네, 오셨어요. 저번에 말씀 안 드렸나? 우리 그 방송 드랍시켰죠. 아, 그런가요? 예, 훌륭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오셨어요? 그래요? 예, 저의 빈자리는 아니고 제가 이제 모자라는 자리를 잘 채워주시고 계시죠. 저번에 한번 봤는데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물론 결혼도 했죠. 네, 결혼하셨고. 처자분들이 뭐 이제. 네, 작년 5월에 결혼하셨고요. 작년 5월? 네, 아이는 아직 없으시고. 벌써, 있을 수도 있겠구나. 소개. 아니요, 소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벌써 소개조사 끝났네요?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일단 잘생겼고, 찬양을 너무 잘해. 네, 찬양 잘하시고. 내 제일 부러운 거야, 찬양 잘하는 거. 음악을 너무 잘하세요? 좋아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타도 잘 치고. 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쵸? 그죠. 교회 찬양 잘해. 그리고 또 엄청 성실하잖아요. 부지런하고. 아직까지는 성실한 건 잘 모르겠고요. 좀 그래요? 지켜봐야 되겠고. 농담이고요. 네, 성실한 것 같아요. 네, 잘하세요. 네. 잘하시고. 좋은 훌륭하신 분 오신 것 같다고. 훌륭한 분 한 분이 오셨어요. 네. 너무 잘 된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계속 오랫동안 구했잖아요. 오랫동안 그 부교육자 그렇죠. 구하시고 그랬는데. 네. 한 2개월 가까이 고민을 했죠. 안 오셔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왔어요. 마지막에, 오셨어요. 안 왔어도 더 기다릴 뻔 했잖아요. 이제 오실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거의 이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안 올라나 보다. 안 올라나 보다. 목표 계획을 올해 이제 중고등부를 하고, 그래서 또, 사모님과 주일학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던 단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주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교회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또 같이 있고 사역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좋기도 하고요. 또 힘도 되고요. 서로 사역을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서로 의지도 되고. 좋습니다.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네네. 청년은 없으니까. 네, 청년은 이제 아직 한 분도 안 계셔서. 얘네가 한 5, 6년 지나면 청년 되지 않나요? 그렇죠. 5, 6년 지나면 얘네가 청년이니까. 5, 6년까지도 안 갈 것 같고요. 한 4년, 3년 있으면 다 청년들이 이제 될 것 같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시켜서, 잘 어떻게 정착을 시키는가. 그래서 교회가 좀 활기 있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청장년이라고 하지만 이 30대, 네네. 20대, 30대가 있어야 교회가 조금 이렇게 푹푹하고 이런 맛이 있죠. 네, 그래야 좀 생기가 돌고요. 전에는 근 3년,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학생들이 한 5, 6년 가까이 없었나 봐요. 하나도.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러면 이만큼 있는 거는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부흥이네. 그렇죠. 제가 조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또 이렇게 깔때기를. 그래요. 어쨌든 평택 안정제일교회 교회를 자랑하려고 한번 얘기해봤던 거고요. 사람이 함께 또 사역을 같이 한다는 건 훨씬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여기가 시골 아닌 또 시골이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성도의 구성비가 교인들의 구성비가 거의 60대 이상 이죠.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젊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다녀가시는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이 30대, 40대.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변화가 일어나나 하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포수 목사님이 젊으셨어요. 머리도 많이 나시고. 이거 뭐 제가 하루에 네. 이 머리 나라고 3번씩 안수하는 거 모르시죠? 여기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수 목사님이 비주얼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뭐랄까 머리가 좀 많이 없으셨는데 풍성해지셨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풍성한 건 아니고 전보다 네. 전에 이제 탈모로 좀 많이 고민을 했죠. 네, 네.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뭐 찾게 된 명약을 명약은 아니고요. 이제 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비방으로 안수. 비방. 농담이고요. 네. 누가 어떤 분이 소개해준 약으로. 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네. 하루에 3번씩 안수한다고, 그러면 머리 난다고 했더니 안 믿어요, 다. 목사들도 안수해서 머리 난다니까 안 믿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닌 걸 아니까.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며.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지. 기도해도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안 믿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신기하더라니까요. 내가, 목사님 하루에 3번씩 안수해서 머리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네.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이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교인들한테는,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데, 네. 기도하면 다 이룬다고 강조하는데, 목사가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이요, 목사님하고 반문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안 믿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그 병 낫게 해달라고 그분들, 자기 교인들한테 기도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11조,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는 좀 너무 그 세속적이니까 11조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알고 있는데도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포수 목사님이 머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한 말을 못 믿던가 아니면 저놈은 기도 안 하는 놈이야. 그렇게 생각. 설마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났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정말 그런 기도를 했어? 이렇게. 이런 거죠. 우리 기도에 대한 능력. 물론 내가 알기로는 송포수 목사님이 하루에 3번 그렇게 해서 물론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난 건지 약을 드셔서 같이 해서 난 건지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제가 그 농담이고요. 저 절대 머리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고요.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머리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루에 3번씩 안수했더니 머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뭐지? 반응이 물음표잖아요. 저분이 안수에 대한 능력,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능력이 만약에 믿음이 신실하신 목사님들이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올려야 돼요. 하는데 정말이요? 에이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던가, 자, 스스로 말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던가, 두 번째로는, 당신이 무슨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기도를 했겠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 낫기 위해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는데 병이 안 나. 그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들이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낫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같이 기도했잖아. 그렇죠. 그럼 자기 믿음은? 자기 믿음은 세지. 센데 왜 안 나? 상대방의 믿음도 같이 세야 되는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믿느냐? 그러면 나으리라. 둘 다 안 믿는 거지 사실은. 그런가요? 둘 다 안 믿은 거지. 둘 다 안 믿어서? 둘 다 안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네, 좋습니다. 포수 목사님의 근황을 근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네, 10분 동안 이야기했고 이 교회 전도사님 자랑도 좀 했고. 네, 자랑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도 이걸 들을 텐데 다음 기회는 아주 큰 자랑으로 한번 화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요. 전사님이
내 방송의 제목은 듣고 그 안에 있는 포수를 만나다만 듣는 것 같아. 뭐 그것만 해도 훌륭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하죠.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사실은. 아니면 김정일 목사님 거야 뭐 드러나면 안 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포수 목사님 녹음에도 드랍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네, 다 뭐 시기의 마음이, 네, 그럼요. 질투의 마음이, 그럼. 그런 거 없이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욕망으로 발전하면 죄가 되는 거죠. 저는 딴 사람 잘난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 하기로 했죠? 오늘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주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안식일과 주일. 네. 네. 그다음에 뭐 성전. 네. 더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성물. 성물. 네, 성물이라는 단어도 아주 심심치 않게 아주 사용하고. 중요하게 사용되어지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성지순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복음의 진리로 본다라면, 네. 복음의 진리의 내용으로 본다라면 성지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올바른가? 기독교 복음 안에서 성지가 과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내지는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물이라고 불러도 되는가 이거를? 그러니까 성물. 소위 이야기하면 강대상 하여튼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성물이라고 하면서 아주 소중히 다루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전 같으면 강단 있죠? 강대상이 있는 그 단. 거기에 아이가 올라가면 뒤지게 혼났어요. 저 어릴 때.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여성분들은 강대상 감이 올라오지 못했죠. 그래요? 네네. 강대상 감이 올라오지 못했고요. 네. 강대상은 목사님들만 올라가는 자리. 그것도 신발 신고 못 가고. 예, 전도사님들도 뭐 거의 강대상 못 올라갔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래요. 그랬고, 굉장히 이 부분을 아주 성스러운 곳으로 네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여겼고. 네. 지금도 사실은 성역이죠, 성역. 굉장히 성스러운 부분이고 거기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아주 이제 제가 그 구태의연한 표현들인데 전통적인 표현들인데 강대상에 올라가는 그런 물건들은 올라가는 순간 성스럽게 돼요.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으로서의 그렇게 바라는 것. 네네. 그것까지는 뭐 말릴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정말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스러운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네. 과연 근데 성스럽냐? 네, 근데 그렇게 여기고요. 네. 그것이 마치 어떤 신의 임재까지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여겨서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성경책을 떨어뜨리면 네. 아이고 아버지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 많이 계셔요. 성경책 베고 자면 난리 났어요. 아, 그래. 저는 어릴 때부터 베고 잤어요. 왜 성경책 한 머리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그거 베고 자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줄 알고. 한 장 하네. 원래 영어 공부하고 영어 사전 베고 자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냐면 영어 단어 외웠던 게 잊어먹지 말라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게 포수 목사님 아버님이 하셨던 사업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뭔 소리? 그때 당시에 고시원에 막 이런 미신들 있잖아요. 네. 미신들이 아니 내가 사전 찢어먹고 막 이러잖아요. 뜯어먹고 한 장 외우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믿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무슨 얘기? 살짝은 믿어보긴 하지만. 아니, 믿진 않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베고 잔다고요. 마찬가지로. 네네. 교회 안에 소위 성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네네.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 것들과 비교해서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구별된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치 그것인 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성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스러운 물건인 것 마냥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딱 여기 어떤 분은 그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 청소할 때 동원이 되잖아요. 네네. 여자 집사님들이 저기 올라갈 때 내가 오늘 저걸 닦을 때 아주 간절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닦는다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냥 포장되어지는 건데 저는 그것들이 구약의 이제 제사의 개념에서 나온 우상 수준이 아닌가. 그렇죠. 아주 이제 확대하자면 네. 우상처럼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물건이지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마치 어떻게 보냐면 옛날 성막으로 그러니까 성막으로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가 성막이다. 네, 성막으로 구분해서 이 강단은 지성소인 거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주장들. 자기는 지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완전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물론 그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경향이 좀 없는데. 네네. 좀 나이 많이 이제 지긋하신 목사님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구분하시는 그런 분들, 개념이 많이 네,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안식일 논쟁, 안식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주일 성수까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안식일의 기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원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의 발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소위 얘기 주일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네. 그 주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린, 크리스천들은 일요일을 하지 않고 뭐 주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의 날을 네. 줄여서 주일 그러는데 그런 거잖아요. 안식일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네. 그것이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죠. 기념하는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렇게 기념하는 건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거의 매일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로 거의 매일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거기는 거의 보면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공동체 생활이니까 뭐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뭐 삶이죠.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뭐 따로 날짜 모여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복잡해지고 물론 초대교회를 지나서부터 계속 그래왔지만 그렇죠. 한 날을 정하게 됐잖아요. 한 날을 정하게 됐는데 이 날을 정하는 날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자. 그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로 이제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네네. 그리고 지금의 그 주일로 묻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날이 과연 안식일 유대교가 지켰던 그런 안식일처럼 철저한 이렇게 성스러운 날이냐 과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한 날 정도. 그렇죠. 그리고 그날에 모이는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안 지키면 유대교가 생각했던 것처럼 죄악시되고 정죄되고 뭐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날이 언제였는가. 그래서 그날이, 지금 보면 이제 일요일. 일요일이 아니었나. 그래서 일요일 날을 주일로 하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또 조금 더 웃기게 좀 확장해 보자면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빨간 날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빨간 날을 만들어진 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날을 세계가 공통으로 합의를 해서 이 날을 일요일로 정해서 쉬는 날로 만들어진 거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일요일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사실은 그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도 있었고 이제 문화가 다른 거였던 거죠. 문화가 다른 공간에 있었고 이것이 합쳐지면서 공교롭게 맞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먼저 있어서 그날을 주일로 하자. 그렇게 했다라면 아까 이야기한 전자의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들이 맞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요일 이전에 이미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날을 기념하면서 모였던 것이 특별하게 모였던 것이 일요일로 모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어떤 날을 지키느냐, 어떤 날을 기념하느냐, 어떤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일날 그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평일날 어디선가 모였거든요. 평일날 어디선가 모이고 평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했던 그 행위가 아주 가소로운, 가증스러운 이런 모임이었느냐?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본질은 예배인 거죠. 네네. 예배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날인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주의 날을 정해서 거기서 강제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바쁜 산업사회에서, 모이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날을 정하고 그 날을 좀 지키자라고 서로가 권면하는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주의 날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만 되지 않겠나. 제가 옛날에 언뜻 이런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네. 제가 질문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술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술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네. 저는 술 먹고라도 교회에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 불경스러우니까 교회도 오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무슨 술을 먹고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럼 거꾸로 한번 물으면, 네. 술을 먹었는데, 네. 술을 먹었는데, 예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많은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술 먹는 행위는 같아요. 네. 근데 왜, 술 먹고 오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먹은 건 안 되고, 먹다가 하나님이 생각나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되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다니시는데, 그 전에 괴로운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저한테 고백하는 거였어요.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끝까지 취하신 거죠. 꼭대기까지. 네. 막걸리 3병을 혼자서 드셨대요. 그 정도? 그래서 취하셨대요. 취하셨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50대 때거든요. 우리 집에를 안 오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로 가셨구나. 3층에 있는 교회로 가셨대요. 그때가 새벽.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그 고백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잘 우리 집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안식일 논제도 그런 건데. 네. 술을 먹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 네. 술 먹고 예배 드리면 안 되지. 맑은 정신에 물어봤을 땐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술을 먹고 나서 네. 제가 술을 먹었는데 예배 드려도 될까요? 하면 예배 드리셔야죠. 술 먹었어도 예배는 드리셔야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먹은 행위 자체는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술 먹은 거니까. 네, 술 먹은 행위는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답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연 그러면 뭐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하나의 고정된 고정관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론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식일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의 날로 잘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하시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고.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할 수 없었고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주일이
완전 성스러워서 이걸 범하면 죄악시 되어지는 그런 날인가. 이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그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그 사건 이후부터 그렇죠. 사실은 이것에 대한 개념은 깨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당연히요. 당연히 깨졌죠. 근데 자꾸 교회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 성수 하면서 교회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네. 교인 크리스찬들의 영성을 높여주는 것. 네. 그 목적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 목적은 또 그럼으로써 이제 들어오는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쓰일 수 있는 헌금을 걷는 일. 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그런 목적이 있겠죠?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그러니까 본론적인 찬양하고 예배하기, 네, 그건 예배. 빼버리고, 네, 그건 그건 빼버리고. 기본이니까. 그건 빼버리고, 네. 어쨌든, 그렇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 하나.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제하는 목적 하나.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거나 구령하기 위한 목적 하나.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목사님이 생각하셔서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나요? 그것이?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지, 그러면 어떻게 운영돼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목사를 위해서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를 위해서 모이고 성도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위해서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면죄부 한 장 받아가는 거예요. 그 주일날.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저번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나 목사들의 어떤 명예심.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한번 짚었기 그건 논외라고 하고. 근데 저는 요 이야기를 빼면 사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영성을 높이기 위한 네.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네네. 행위로서의 모임. 그리고 교제하고 네. 성도과 성도 간의 서로 교제와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한 헌금을 모아내는 일. 네. 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쭉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죠. 그건 역시도 교회가 깨야 하나의 뭐라 그래? 목표? 그리고 주일을 물론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네네. 우리가 모이고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목사님의 어떤 말씀 해석 설교죠, 설교. 설교를 듣고 같이 또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 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모임인데 거기서 교제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모르죠. 물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 이것은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이 일요일, 네네. 이 날은 성스러운 개념은 결코 아니다. 그렇죠. 성스러운 개념은 결코 아니고 또한 그 주일날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집기가 하나님께서 만져지고 그 안에 강대상에 하나님께서 임하져 있고 만지면 큰일 나고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인 성스러운 공간이고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우리는 버리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별된 날로서의 어떤 성스러움을 신앙으로서 고백하는 것 정도까지는 용납하지만, 오케이,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용납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는 용납한단 말이에요. 그것마저 없으면 사실은, 종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좀 빠지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정말 그런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좀 그래야 종교라고 하는 아니면 이런 맛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야 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을까? 무덤이 아까 성지의 개념도 마찬 그런 의미에서 같은 건데. 네네. 왜 기독교 안에는 물건을 혹은 네. 어떤, 실체들을 네네. 절대화시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사리. 예, 부처님의 사리를 절대시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나누잖아요. 부처가 이제 진신사리. 네,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고 나서 그걸 다 나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절대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신이죠, 뭐. 예.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도 성지가 있죠. 메카라고 하는 곳. 꼭 한 번은 이렇게 그렇죠. 성지순례 해야 네, 되고. 해야 되고. 유대교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유대교 안에서도 예루살렘에 그렇죠. 있는 성전을 꼭 가야 1년에 한 번씩 가야 됐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것이 다 깨져버린다고요. 깨졌죠. 예. 네. 그 깨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70년을 무너뜨렸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인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화시키지 않으셨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삼일체론을 보면 직접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맞아요. 죽으신 무덤까지도 없애버리신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절대화되는 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네, 해석하자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모든 물건은 절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 강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또 반복되는데 네. 어떤 신앙 고백으로서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러니까 세상의 물건들과 구별하여서 잘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거룩. 그런 정도로는 이해를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네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막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마치 소위 이야기하면 정말, 절간에 가면, 네. 절에 가면 부처님의 불상을 절대시화하고 거기에 절하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동네 옆에 아주 오래된 절이 하나 있어요. 천년 고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제 구경을 가잖아요. 우리는 거기 원래 들어갈 때 2,000원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동네 사람이라고 2,000원 안 받아서 자꾸 가는데 가면 탱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림.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탱화가 있는데 그 탱화에도 절을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탱화뿐만이 아니라 네네. 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탑돌이 같은 것 있잖아요. 탑돌이. 불교에서 전해지는. 거기 사리가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소원을 가지고 그 탑을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 네네. 그건 뭐냐면 그 탑을 성스럽게 성물로 여기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면 성스러운 물건도. 탑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의 존재가 임재하고 있는 물건을 우리 소위 그렇죠. 성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교회 안에서 강단이나 모든 걸 다 성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이단적인 사상을 좀 세긴 하지만 이게 구약적인 제사 개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 영향이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캐톨릭에서 분리되어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식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양식 자체가 완전 캐톨릭 수준이잖아요. 완전 캐톨릭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를 쫓아가려고 하죠. 지금 요즘에는 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예전에 가운 안 입던 분들도 요즘에 가운 입고 하고요. 요즘 그렇죠.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고 그래야만 마치 뭔가 좀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또 뭘 받아들이냐면 교회를 성전으로 받아들여요. 요즘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무슨 교회 성전 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와 성전이라고 무슨 교회 성전 부지 이렇게 쓴다고요? 전 도대체 그걸 볼 때마다 교회와 성전이 다른 거야? 그런데 이야기하면 성전이 곧 교회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성전의 개념이 교회로 왔다고 하면 네. 글자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같이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교회 성전부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역전압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역전압하고. 역전압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혼란스럽다고요. 네,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교회를 성전화시킴으로 해서 네. 목사가 노리고 있는 것은 목사는 제사장에까지 가는 역할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위험해요. 성수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이런 어떤 그 신적 대리인의 개념까지 가버리는 거죠. 간다고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개념이 그러니까 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성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간다고요. 나중에는. 사실 그거죠. 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목회자가 사용하는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말하자면 에봇 같은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깨지 않으면 사실 예배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없죠. 그게 교회를 죽이는 거거든요. 네. 거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물, 성지, 성전 이런 말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해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하나님은 성전 밖에 안 계셨거든요. 성전 안에만 계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와서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하나님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둬놓는 꼴이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밖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렇죠.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설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냐면 교회를 곧 성전으로 등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나쁜 목회 방법이죠. 아주 나쁜. 그렇죠. 우리가 계속 비판하고 있고 네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또 어제 제가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제 카페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어요. 교인이 나쁘냐 아니면 목사가 나쁘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나쁘다 하고 어떤 사람은 교인이 나쁘다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나빠요. 다 나쁜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목사는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도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언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성도. 그러니까요. 뭐냐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만 세뇌된 것이 뭐냐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냥 양이지 양. 네. 우리는 그냥 양이야. 양으로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네네. 왕 같은 제사장 안에는 선지자의 역할도 같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선지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는 불의를 보고서는 침묵하지 않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그게 예언자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예언자거든요. 네네, 선지자. 그렇죠. 그러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뻔히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성도죠. 무슨 목사가 책임이다, 성도가 책임이다 이렇게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성도가 잘못하면 목사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잘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인 거고. 그렇죠. 목사가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성도들이 당연히 목사로서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하고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저도 가서 봤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저는 물론 문장을 굉장히 길게 어렵게는 썼더라고요. 근데 하등에 큰 의미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저 댓글도 안 달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것을 너무 어렵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래야 있어 보이니까 그랬겠지만 물론 나름 고민은 하셨겠어요.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건데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주제로 다시 돌아가자면 네네.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 크리스찬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네네. 그런데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고 제사장들도 보면 역할이 다르잖아요. 다들 다르고 마지막 대제사장이 가서 할 일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아까 잠깐 결론을 못 맺었었는데 네. 주일이 안식일이냐?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고 그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이것을 안 지키면 벌 받고 구원 못 받고 하나님께 뭐 예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고 이런 날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아주 진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거리가 있어요. 교회 내부 안에서. 그리고 너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개념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다 거기에 수긍을 해요. 주의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자꾸만 그렇게 안식일 개념으로 설교를 하고 그 안식일과 꽤 맞춰서 성경 해석을 하느냐.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다. 그래도 참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매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돈 되는 목회를 좀 해라. 매번 그러시거든요. 그게 돈 되는 목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같이 등치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안을 성전이라 하고 교회를 성전이라 하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들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돈 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돈 안 되는 목회. 이게 돈 안 되나? 그게 돈 안 되는 목회고. 왜 돈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경상도 말로 사람이 됨됨이가 안 되고 사람이 맨 허튼 짓 하면 아이고 너 돈 안 된다 그러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딴짓 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너 돈 안 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저한테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현금 좀 많이 내게 하는 목회를 얘기하는 그게 거죠. 그게 뭐냐? 제가 돈 안 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가 무슨 돈 되는 교회겠어? 돈 안 되는 교회지.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헌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그러니까 거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종교 행위로서 무엇인가 자기의 안락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뭐 소위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빌어줘야 그래야 뭐 종교 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요, 불교에서 더 잘해주고요. 다른 종교에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뭐 잘 살아야 돼요, 목사가?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입장에서 돈 되는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돈 되는 목회해야. 교회가 돈이 되는 교회가 되지. 어렵네.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돈 되는 교회 목회하면 그 교회는 돈이 안 되는 교회가 돼버린다고요. 어렵지만 이미 끝난 교회다. 그렇죠. 이미 끝난 교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늘 했던 포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질을 보러 오는 것이냐 아니면 성전에 오는 것이냐. 근데 이미 성전이 없어진 지가 오랜데 그러니까요. 왜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을 인간들이 절대화하고 절대화했을 때 그것이 우상화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셔버리셨는데 그렇죠. 그것을 우린 또 다시 세우려고 해요. 또 거예요. 다시 세우고 없애버린 제사장마저도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목사님 잘 아시는 그 목사님. 네네네. 네,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잖아요. 아, 네.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는 건축원금도 했어요. 옛날 다 그렇게 했죠.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복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또 잘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몇만 원을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이상한 개념이 와서 무슨 뭐 땅 밟기? 땅 밟기 하죠. 땅 밟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기에다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요.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돌아요. 새벽녘에 맞추고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행위를 보고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우리 교인들도 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저 팽성 초등학교 가서 돕시다 그랬더니 그래야 될라나. 우리가 이렇게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희화하지만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교회가 만들어진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고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본질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본질이 왜곡되어 있고 네네.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네. 찾는 길이 이제 우리가 방송하는 이유일 텐데. 네, 맞습니다. 이 방송하는 걸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방송을 듣는 크리스찬들이 네네. 우리의 이야기를 모를까? 그전에도 정말 모를까? 아니라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못 떠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두려운 거고 목사님들의 저주가 두려운 거고 저주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많죠. 네. 많고 저도 봤는데 당신 교회 떠나면 병들어 숱한 이야기 하죠. 그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요. 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떠나서 올바른 교회 찾겠다고 하는 그 교인 크리스찬을 자기 자녀를 네. 그죠? 올바른 길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녀를 안 돼 이놈아 너 거기 있어야 되고 후려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고민,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아주 짤막한 시간에 한 것 같은데요. 예배, 성전, 그리고 성물, 하나님, 과연 어디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질을 좀 제대로 찾는 그런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